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03쪽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되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 머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즉시로 다메섹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도 같은 복음을 힘써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사도 바울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를 죽이기 위해서 성문에 숨어서 지키고 있다가 결박하여 그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 많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제자들은 사도 바울을 멀리 다소로 피신을 시키게 되었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베드로도 유대인들로부터 너무나 핍박이 심해서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르는 이런 심각한 위기 상황이에요. 베드로 사도도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베드로는 여러 지방을 두루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베드로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돼요. 분명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한 엄청난 핍박이 있어서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각 거울로 동네로 흩어져 피신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동네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앞선 8장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빌립 집사님도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 수많은 성도들이 생겨나잖아요. 거기에서도 베드로가 깜짝 놀랐는데 갈릴리 여러 지방에 두루두루 다니며 보니까 가는 곳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많이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두려운 핍박 속에서도 생명을 각오하고 가는 곳마다 예수 복음을 전하고 또 함께 예배하며 그렇게 핍박이 심한데도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더라. 이게 바로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말씀인 거예요. 앞서서 31절에 있는 말씀처럼 핍박이 모진데 두려운 상황인데 분명 상황은 굉장히 좋지 않은데 오히려 교회가 더 잘 되더라, 든든히 세워지더라, 이것입니다. 참으로 신비한 일은 교회 역사 속에서 핍박이 심할수록 고난의 때가 교회를 향한 고난의 때가 심각할수록 교회가 쪼그라드는 게 아니라 놀랍게 부흥하더라는 거예요. 놀랍게 성장하더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한국교회
처음에 복음이 들어올 때부터 굉장한 핍박을 받았지요. 1884년 알렌 선교사로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전할 때 상당히 큰 위협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1910년 일본과 우리나라가 합병을 해요. 그리고 나서는 그 무자비한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한국 사람들을 괴롭힙니까? 특히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교회를 향해서 모진 핍박을 해왔죠. 해방하고 난 이후에 공산당에 의해 교회가요 쑥대밭이 됩니다. 6.25 전쟁을 거치고 그리고 휴전하기까지 기독교 역사, 한국교회 역사가 13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반 이상이 핍박의 시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짧은 기간에 놀라운 부흥을 거듭해 왔습니다. 세계 교회가 한국 교회를 보면서 놀라는 거예요. 그 고난의 시간을 거쳐왔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예요. 교회에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는 핍박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고난의 때, 핍박의 때에 교회가 더 순수해지고 더 복음이 놀랍게 확장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그러면 이제부터 핍박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들었어요. 오늘날 우리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렇게 큰 손해 보지 않잖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배 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피곤해요? 잠을 못 자서 좀 피곤한 건 있어도 그것 때문에 핍박받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점점 쇠퇴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여러 고을을 다니면서 큰 핍박이 있는 가운데도 분명 전혀 사그러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동네마다 성도들이 모여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는 깜짝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32절에 보면 베드로는 룻다라는 동네에 들어갑니다. 32절 말씀에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누구에게 갔다고요? 성도들에게 내려갔대요. 성도들에게. 룻다라는 동네도 분명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보니까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워있는 여인을 만납니다. 애니아라는 여인을 만나요. 그리고 그의 병이 고침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한 17km 정도 떨어진 요빠라는 동네에 다비다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 그 당시 과부들은 생계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가장 가난하고 천대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여인들의 위로가 되고 선행을 베푸는 그런 여인이었는데 그가 죽고 맙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요바로 빨리 불러서 베드로가 기도하고 다비다라는 여인이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말씀도 오늘 사도행전 9장 36절 말씀에 보면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를 여제자라고 표현하고 있으면 요바에도 분명 예수 믿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바에서 벌어진 다비다라는 여인이 죽었으나 베드로가 기도함으로 살아나는 이 사건을 통해 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42절 말씀에 온 요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그 사건은 죽은 자가 살아났다, 그냥 신비한 사건일 뿐만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앞서서도 룻다에서 8년 동안 침상에 누워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했던 중풍병을 앓던 여인도 고침을 받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의 마지막에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9장 35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이 두 개의 기적을 통해 그 동네 그 사건을 접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공통된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능력 있게 선포되고 있으며, 그리고 그 모진 핍박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초대교회가 각 거울마다 동네마다 든든히 서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주어진 본문을 통해서 등장하는 세 명의 주인공이 있어요. 룻다에 사는 애니아라는 여인, 그리고 욥바의 다비다라는 여인, 그리고 이 일의 기적을 이루는 주인공이었던 베드로라는 이 세 사람을 통해 그들이 가졌던 그 복음의 역사가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는지, 세상을 얼마나 강력하게 변화시키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개인적인 경험이에요. 개인이 치유를 경험한 것이고 개인이 죽었다 살아나는 일을 경험한 것이지만, 복음이 어떻게 세상을 바꿔가는지, 복음이 얼마만큼 영향력 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지에 대한 아주 좋은 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애니아라는 여인은 치유를 경험하게 되죠. 복음은 세상을 치유하는 능력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만큼 건강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는 시대가 또 있을까 싶어요. 건강하기 위해서 잘 먹어야죠. 비싼 돈을 주고라도 맛있는 음식도 먹고 건강식도 먹고 잘 먹어야 돼요. 인삼도 먹고 산삼도 먹고 더덕도 먹고 도라지도 먹고, 뭐 건강에 좋다 그러면 많이 드세요. 근데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이제 배가 나오고 또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고 중성지방 때문에 걱정을 해요. 그럼 또 뭐 해야 돼요? 다이어트 해야 돼요. 또 건강을 위해서 비싼 돈 줘가면서 헬스장 가고, 그냥 하면 안 되니까 PT 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열심히 운동을 해요.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건강하셔야죠. 그만큼 오늘날 사회가 건강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날만 그런 게 아니라 인류 역사 속에서 건강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예전에도 고대 사회도 특히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건강에 대한 소망은요, 너무나 간절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애니아라는 여인도 오늘 중풍병이라고 표현하는 이 질병은 손도 힘이 없고 다리도 힘이 없어서 걷지도 못하고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병상에 누운 지 벌써 8년째예요. 이런 한 여인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이 여인이 그 질병으로부터 고침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아파 보신 분은 알죠. 감기가 걸려서 한 일주일만 알아 누워도 빨리 낫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해요. 근데 이 여는 8년 동안이나 팔과 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한 채 병상에 누워있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선포하는지 34절 말씀해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할렐루야. 8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어요. 다리로 서본 적이 없고 팔로 뭘 들어본 적이 없는데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8년 동안 그를 괴롭혔던 질병이 그에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질병의 고통을 절대로 외면하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 복음은
놀랍게도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이 내 안에 받아들여질 때에, 복음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에 놀라운 특징들이 있는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질병이 치유함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병자들을 단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으신 분이세요. 밤이 늦도록 그 질병을 고치시는 분,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진 복음도 다른 복음이 아니라 예수 복음이에요. 병든 자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예수 복음을 우리가 가진 것입니다. 그 복음을 가진 이마다 그 복음으로 말미암는 놀라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개인에게도 치유의 복음임과 동시에 한 나라와 한 민족에게도 치유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100년 전만 해도 얼마나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였어요. 풍토병 때문에 아이가 태어나도 1년을 채 살지 못하고 죽는 아이가 태반이었어요. 청년이 되고 어른이 돼도 수많은 질병, 막 결핵과 같은 질병 때문에 오래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 평균 연령이 몇인 줄 아세요? 46살이에요. 더군다나 그래도 양반들은 좀 사는데 평민들은 30도 되지 않아서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불과 100년 전 이야기예요. 100년 전 이야기. 그런데 기독교 복음이 선교사들을 통해 이 땅에 들어옵니다. 복음이 들어올 때 물론 복음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로 치유의 은혜도 있지만,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들어올 때 했던 사역들이 주로 어떤 사역인 줄 아세요? 우리나라 최초로 왔던 개신교 선교사 알렌 선교사는요, 의사였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광해원을 최초의 서양식 병원을 개원해서 그 당시 서울 인구가 30만 명이었는데 그 중에 2만 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병원을 거쳐가서 고침을 받은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오는 분마다 주로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며 이 사회에 복음으로 말미암는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갔어요. 특히 수많은 사람들이 결핵으로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타까워하는 홀 선교사는요, 결핵협회를 만들어서 오늘날 한국 사회에 거의 결핵이 다 사라졌어요. 물론 아직도 있긴 하지만 이런 일들이 복음을 가진 선교사님들을 통해 이 나라 이 민족에 놀랍도록 역사한 거예요. 이것은 선교사님들의 사역이기도 하지만 복음이 주는 나라와 민족과 사회를 치유하는 복음의 능력인 줄로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사회의 평균 연령이요 81세예요. 우리가 이렇게 오래오래 잘 살 수 있는 것이 의료 혜택이 좋아서, 의료보험이 좋아서가 아니라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안 들었다고 생각해봐요.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 가난과 굶주림 속에 수많은 질병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한 땅에 복음을 들고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가서 그 땅의 질병을 고치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도 고치고 정신적 질병도 고치고 사회의 질병도 고치는 이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복음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다비다를 통해 볼 수 있는 생명력이에요. 생명력. 죽은 자를 살리는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지만 다비다가 죽습니다. 다비다라는 여인은 그 당시에 상당히 구제와 선행을 베푸는 여인이었어요. 특히 그 당시에 과부, 남편을 일찍 떠나보낸 여인들은 아이와 함께 생계를 유지하는 게 너무너무 힘든 시대였어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여인들의 어머니와 같은 사람이 바로 다비다였어요. 그들에게 옷을 지어 입혀주고 먹을 것을 주는 그런 어머니와 같은 여인이었는데 그가 죽습니다. 베드로를 불러서 베드로가 기도를 하는데 40절 말씀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아멘. 다비다야 일어나라. 베드로가 기도하며 이렇게 선포할 때에 죽었던 시체가 눈을 딱 뜨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를 쳐다봅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앉는 거예요. 한번 그 상황을 잘 상상을 해봐야 돼요. 한 생명이 살아났을 때와 그리고 살지 않고 시체로 누워있을 때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락방에 시체로 누워있는 다비다라는 여인 주변에 수많은 홀로 남겨진 여인들, 인생의 서러움 속에 눈물로 세월을 보내야 하는 가난하고 생계가 정말 곤란한 여인들이 시신의 주위에 둘러앉아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땅을 치며 통곡하며 울고 있습니다. 왜 울고 있어요? 엄마와 같은 다비다가 죽은 것도 서럽지만 이제 어떻게 사나 이런 마음도 들 거 아니에요. 서러운 눈물에 그 여인들이 통곡하며 울고 있는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이겠는지. 한 사람의 죽음이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을 절망으로 몰아넣는지. 그 자리는 온통 죽음의 냄새가 가득하고요, 절망의 울음소리가 온통 집안을 덮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베드로가 찾아왔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다비다를 향해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선포할 때에 죽은 시체가 살아난 것입니다.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렇다면 그 상황이 어떻게 변하여졌는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죽음 때문에 슬퍼 통곡하던 여인들이요, 기쁨과 탄송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죽은 한 생명을 살렸거든요. 복음이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41절과 4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그 상황을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이제는 죽음의 공포가 사라졌어요. 생명의 기쁨이 가득합니다.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나옴으로 영적으로 죽었던 수많은 영혼이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 어디에도 이런 능력이 없어요. 세상에 아무리 능력이 많고 돈이 많고 실력이 많고 권력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생명을 살리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죽음의 절망 가운데 일어나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의 생명력인 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복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도 살리고 내 가정도 살리고 이 사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베드로를 통해 복음이 그를 얼마나 성숙시키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앞서 있었던 애니아라는 여인의 질병이 고쳐진 사건과 그리고 다비다라는 여인이 죽음에서 살아난 이 놀라운 기적을 누구를 통해 이루셨어요? 베드로 사도를 통해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의 관심은 주로 와, 역시 베드로 정말 대단한 분이야, 이런 데 관심을 가지게 돼 있죠. 역시 베드로, 이런 마음을 가진다고요. 그러나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은 거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루다에서 그리고 욥바에서 벌어진 이 두 사건을 통해 오늘 성경은 베드로에게도 놀라운 변화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43절 말씀 보면 43절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이 말씀 한 구절로 보면 잘 이해가 안 되죠. 뭐 베드로가 요바에서 여러 날 시몬이라는 사람 무두장이 집에 머문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겠어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앞에 두 사건이 마무리가 지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 한 절 속에는 베드로에 대한 분명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교훈이 있는 거예요. 그 교훈은 무엇일까요? 무두장이라는 이 단어 속에, 의미 속에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무두장이가 뭐 하는 사람인 줄 아세요? 무두, 그러니까 음악을 깔고 분위기 잡고 빨간 조명 켜고 뭐 이런 무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 대장장이는 대장간에서 쇠로 낫도 만들고 연장도 만들죠. 대장장이에요. 무두장이는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지방을 제거하고 털을 뽑고 아주 부드러운 가죽 옷감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특히 유대인들에게 무두장이는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죽은 짐승의 시체를 만져야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을 가까이 할 수도 없고 만나기도 꺼리고 손을 잡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의 집에 머문다는 것은 이건 도대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유대인의 랍비 중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무두장이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 없다. 그러나 무두장이에게는 저주가 있을지어다. 그만큼 무두장이를 싫어했어요. 유대인들의 그 율법으로는 무두장이와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제일 늦게 떠난 것도 감히 이 예루살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다른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실을 목격하면서 베드로는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있는 줄 알았는데 사마리아에도 있고 이방 세계에도 구원이 있거든요. 베드로가 놀랍게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무두장이의 집에 여러 날 머물렀다는 이야기는 베드로 그의 신앙에도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의 신학에도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어떤 구원인가에 대한 이 신학적인 면에서도 베드로가 놀라운 성숙을 경험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은 병든 자를 치유할 뿐만 아니라 죽은 한 생명을 살리는 기적을 이룰 뿐만 아니라 생명을 가진 그 한 사람, 그 성도 한 사람을 끊임없이 성숙하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이 바로 그런 복음이라고요. 복음을 가진 것으로 그 자리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그 복음이 끊임없이 나를 변화시킨다고요. 나를 성숙하게 만들어요. 그동안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키고요. 내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복음은 끊임없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든 그 직분 참 소중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 직분보다 더 소중한 일이 뭔지 아세요? 그 직분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저는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저에게는 늘 고민거리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과연 목사다운가? 내가 목사다운가? 끊임없이 때로는 올라오는 혈기와 그냥 내뱉어진 잘못된 언행들,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요. 하나님, 내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게 고민인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 장로의 직분도 받고 권사의 직분 받는 것 참으로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 직분을 받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무엇이겠어요? 내 안에 가진 이 복음의 능력이 그 직분에 합당한 그런 신앙인으로 나를 변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 변화에 내가 따르지 못하고 있다면
복음이 능력이 없든지 내가 가진 복음이 가짜이든지 둘 중에 하나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도 이 두 개의 사건을 통해 베드로의 그 심령 안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아무런 관심이 없었는데 한 생명 한 영혼 구원하는 일에 내가 전혀 무감각했는데 누군가가 불쌍히 여겨지기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타는 열망이 내 마음속에 솟아나기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요. 변화가. 신앙생활을 한 20년 했는데 한 명도 복음 전한 일이 없고 한 생명 한 영혼 불쌍히 여긴 적이 없다면 도대체 무슨 복음을 가진 거예요? 가짜 복음이죠. 복음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내 안에 가진 복음이 참 복음이라면, 내 안에 가진 복음이 진정한 생명력이 있다면 나를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상처가 나면 치료를 해서 잘 고침을 받아야죠. 분명 거기에도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또한 죽었던 자가 생명을 얻고 살아나는 것, 거기에도 분명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삶이 내가 가진 복음이 참 복음이라면 나를 끊임없이 변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가진 복음이 성숙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면, 내가 가진 복음이 나의 믿음이 자라나지 않고 내 신앙적 성품이 성숙하지 못하고 있다면 변질되고 있는 거예요. 내 복음이 생명력이 없어서 변질되고 있는 거예요. 변질은 하지 말아야죠. 변질되기 시작하면 우리도 한 30년 신앙생활 했는데 바리새인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3년 동안 열심히 쫓아다녔는데 가룟 유다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자예요. 복음은 끊임없이 내 삶 속에 임하여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가 닮도록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의 한 일화가 있어요. 국내외 귀빈들을 모시고 만찬을 하는데 중국에서 온 한 내빈이 그들의 식탁 위에 보면 핑거볼이라는 손가락을 닦는 작은, 우리나라로 보면 작은 컵 같은 데에 예쁜 컵에 물을 담아놔요. 레몬 향을 첨가해서. 그러면 손가락을 이렇게 닦고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근데 중국에서 온 내빈이 마실 물인 줄 알고 그냥 마셔버렸어요. 영국의 에티켓을 모른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시선이 중국 사람을 향해서 탁 째려보는 눈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사실을 목격한 엘리자베스 여왕이 자신의 앞에 있던 핑거볼을요 들어서 본인도 탁 마셨대요. 멋지죠? 그의 실수를 보면서 얼마든지 손가락질 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본인은 그 에티켓을 분명히 알면서도 같이 동참한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이 정도 수준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내 안에 진정한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매일매일 성숙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복음이 나를 매일매일 변화시켜서 변질되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앙인으로 자라가고 성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